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그 첫 번째 시간을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점검해야 될 그 신앙의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느냐, 바로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함께 나눌 것이냐, 교회의 본질, 곧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이제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관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머물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이 건물은 정확하게 교회라는 명칭보다는 예배당이라는 명칭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늘 깊이 와닿고 있고 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이 교회,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정의에 관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원어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단어의 부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한 교회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을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하는 내용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은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말하는 정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을 뭐라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 곧 교회에 관한 부분들을 정의할 때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넘어가십시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말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그래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결국 그의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대요? 어디에 세우신대요?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딱 언뜻 보게 되면 마치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아니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주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으로 여기게 되죠. 그리고 그 교황들을 베드로의 후예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닌 그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반석이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결국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이 땅에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모든 자들이 바로 무엇이 되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 그 성도가 바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됨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라는 것이.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몇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또한도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느냐? 하나됨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된 교회들이 오늘날 이렇게 많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나누어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도 어떠한 부분들에서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분명히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생각이 결국 이러한 교회의 분열을 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한마디로 교회의 이러한 분열과 나누어짐이 분열과 나누어짐이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를 세워가야 될 모든 인간과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때로는 이런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들이 교회를 나눠지고 분열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분열되어지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날만 봐도 교회가 굉장히 나눠져 있죠. 크게 교회는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개신교라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천주교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러시아와 영국에 가면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계파와 분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나누어짐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를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밤마다 그 붉은 십자가의 불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니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교회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됨의 모습에서 나누어지고 때로는 분파와 계파로 인하여 많이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누어짐이 오늘날 이 땅에 무엇의 확장을 이루었느냐? 교회의 확장을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욕심으로 교회가 나누어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의 확장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이 나라 안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인 누구를 맞이하게 되느냐? 스데반을 맞이하게 되죠.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의 땅에, 그 복음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의 땅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큰
박해가 이루어지게 돼요. 큰 박해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땅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은 예루살렘 땅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세상의 모든 땅끝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는 큰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오늘날까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땅 한반도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 그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결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산된 것 같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그러한 나누어짐이 이 땅에 복음의 편만한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죠. 원주에만 해도 몇천 개의 교회가 있게 됩니다. 원주에 몇천 개가 아니고 몇백 개의 교회가 있게 되죠. 대략적으로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교회가 이 원주의 땅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 보게 되면 그 400개에서 500개 교회들을 일률적으로 다 주소록을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하게 되는데 원주의 땅만 해도 이렇게 수백 개의 교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들이 이 지상 가운데 그 지역마다 다 다르게 세워질지라도 결국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교회는 거대한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은 여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의 거대한 교회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그 교회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을지라도 결국 교회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다수의 교회들이 결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지역적으로 본다고 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나눠져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교회는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이 땅에 어떠한 모습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느냐?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하나됨의 모습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게 됩니까? 너희는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교회가 나눠져 있을지라도 결국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의 본질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 하나됨의 모습들을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학성교회가 지금까지 그 하나됨의 모습을 잘 지켜왔는데 앞으로도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하나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늘 같은 마음과 그리고 같은 뜻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학성교회를 더 아름답게, 그리고 교회 본연의 모습의 하나됨의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교회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또 다른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거룩함이라는 것이.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은 교회의 본질이다. 바로 거룩함은요, 우리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두 글자? 그렇죠. 그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했던 것과 같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의 교회로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교회는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성도의 이름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참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교회로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도의 이름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내 삶 속에서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히 거룩할 수 없는 우리들을 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왜 우리를 성도라고 칭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그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의 의로 거룩해진 존재이기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거룩해진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죄로 문들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라고 말하신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졌거나 그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칭의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까? 죄의 본능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잔존해 있고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게 되느냐? 칭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해진 것은 진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거룩한 자야, 이렇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존재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땅에 어떠한 본연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 거룩함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한 자로 칭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죄를 막 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칭하신 모습에 따라 맞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셨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또한 거룩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데 오늘 2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분, 어떠한 존재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모여진 몸,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 지체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결국 그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도 이 땅에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이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의 거룩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성경은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 땅의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룩함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 거룩함,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과 무엇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진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 본연의 교회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말씀과 기도에 두고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에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세울 수 없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울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고 우리의 공동체에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개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세상에 유혹이 많고 사단의 시험이 만연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조금이라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단의 먹잇감과 같이 우리 자신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고 우리 자신을 부패함과 타락함으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의 타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그리고 우리의 시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에 바라보는 익숙한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과 기도를 늘 부여잡고 이제는 이 땅의 작은 교회로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짐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의 모습과 같은 그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